249쪽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 가지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프시케코스라 그럽니다. 프시케코스라 그랬는데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지요. 이런 일반 사람들을 푸시케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사르키코스라고 그렇게 바울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지요.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상은 없습니다. 거듭났지만 늘 육신에 매여 사는 사르티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포누마티코스라 그랬는데요. 포누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포누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 성경에는 사람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누마티코스에 속한 우리.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만일 우리 속에, 내 속에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푸시케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프누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2절을 봤는데요. 9절을 조금 보십시다. 9절을 보면요. 만일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너희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내 속에 말입니다.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우리의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몸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입니다. 푸시케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갔으나,
나는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나는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도요, 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가장 매여서 산다면 이것도 심각하지요. 사르티코스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질질 끌려서 다니는 그런 내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사르티코스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르키코스에,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진정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해 들었지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졌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건 아니지요. 왜?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나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이게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는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내 몸의 이 행실을 죽여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처럼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 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은 세상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명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르키코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이 내신 명절이 아닙니다. 세상 명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육신에 매였어. 그 육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친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퓨누마티코스이면서도 사르티코스의 인생을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속회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숙치 못한 신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뭔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듭난 성도인데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 안에 그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로 니파 내파, 아무개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쑥닥쑥닥거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사르키코스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보다도 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푸누마티코스이면서도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르티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푸누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 영으로서 자기의 그 몸의 행실을 늘 죽이면서 삽니다. 늘 죽이면서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런 정욕, 욕망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판단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계시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은 늘 도와줍니다. 지혜도 주고요. 또 참는 마음도 주고요. 또 깨닫는 마음도 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마음만 먹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생각도 못했던 마음과 참을성과 인내심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십니다. 먼저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뭘 가장 먼저 우리를 도와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말이야. 이것을 항상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증언을 해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6절 보면요, 성령이 친히, 그래서요, 성령이 직접입니다. 성령이 누굴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대신 전해주는 거라면 우리가 네 잘못 전해주는 거 아니가, 내 못 믿겠다,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직접 친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영광의 지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며 기다릴 때 성령은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몸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참 연약하거든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속닥 거리면 막 넘어가 버려요. 오늘까지도 내가 주님,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또 옆에가 누가 그렇죠 삭삭삭삭 거리면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이 몸은 죄로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얼마나 연약한지 성령이 그걸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데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친히 도와줘요. 친히 증거하시고 친히 도와줍니다. 여러분 26절을 좀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간구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고 탄식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빌바를 가지고 성령이 친히 간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되,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기도할 바를 몰라서 헤맬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어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정언하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세전에 우리를 딱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뭔 일이 잘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무슨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끊을 수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 이겠는가? 곤고이겠는가? 핍박이겠는가? 기근이겠는가? 적신이겠는가? 적신은 벌거벗은 몸을 말합니다. 위험이겠는가? 칼이겠는가?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만 확신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나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럴 때 우리 모두 아멘 해야 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 이 몸의 행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이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 몸의 행실, 이거요, 몸의 행실을 따라 살던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과 제 마음속에 그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 법하고 상반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는 진정한 프누마티코스, 진정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매우 어렵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말씀, 이 비밀,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데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